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4년 17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 성공함으로 영혼이 잘 되는 참 비밀 가지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두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최고의 비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시대 앞에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대회 선포된 모든 언약의 말씀이 또 세계 선교 현장의 응답으로 성취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선교지와 237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예배 후에는 백옷 생명공원 광장 옆 잔디밭에 우리 전 성도들 야유회로 가지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배당되어진 그 카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과 또 가정들을 두고 또 우리의 업과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 말씀 성취로 정인되는 전도자로 저희를 축복하신 것, 또 인도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의 병든 육신이, 우리의 무너진 삶이, 우리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들이, 또 하나님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과 삶과 믿음의 과정과 우리의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참으로 하나님 주신 완전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일을 두고 정인되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 기념할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되면 특별히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세상 살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교회를 두고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정확한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의 모든 업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나는 믿음으로, 또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데 300% 잘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럼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당장 눈을 속여서 파는 것, 당장은 이익이지만요, 그게 완전히 망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종교인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빨리 응답이 온다,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복음의 증인되도록,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셔야 되느냐? 과거에 대한 답을 얻는 은혜,
현재에 대하여 답을 얻는 은혜, 미래에 대하여 답을 얻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배 성공함으로 되어져요. 아니 과거는 지나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오늘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고 상처가, 아픔이 치유가 되어져요. 오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지요? 낙심했고 불평했고 포기했고 그게 감사가 되어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나를 하나님은 사람 살리도록, 정인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성들이 이렇게 포기해버리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잘 알았던 요셉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부르신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기업에 풍성함이 있다. 능력에 지극히 크신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예배하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들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졌던, 내가 가졌던 그 문제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늘 성공해야 되겠다. 그 몸부림이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응답을 미리 받아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중요해야 되느냐? 말씀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되는 그 일에 관심과 목적을 두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의 영적 문제, 죄 문제, 불신앙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증거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지 않으면 갈등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 만난 왕의 신하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진실되게 살면 해결될까요? 착하게 살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결론은 안 됩니다. 언제 해결될까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를 바라봐요. 기도하는데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 시작의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언제 해결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결되어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원리가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 원리가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잖아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불신앙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랬지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았어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 백성으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됩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해결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완전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영원성, 이걸 인정하면 돼요. 이걸 믿으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문제 앞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역에
영원하심.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 국가적 재앙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라우라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속죄제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된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도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이 욥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나의 영적 교만. 그 욥의 신앙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됐다. 다시 말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따지던 친구들 벗들을 향해서 뭘 하지요? 대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에는 따졌는데, 전에는 싸웠는데 그 벗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거르투기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시간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언제 응답의 시간표가 올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느냐? 문제의 원인인 흑암 세력이 꺾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적인 응답이, 사실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나는 축복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응답받겠다, 복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그걸 막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어떤 힘으로도 이 강한 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직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때만 흑암 권세는 꺾이는 겁니다. 그때 응답의 문을 가로막고 있던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내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요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다시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언제 떠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믿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세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병들 수 있지.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질병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는 다 병들었잖아요. 병든 세상, 병든 사회, 병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후손 문제로 이 문제가 와 있어요. 이 문제가 개인에게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게 당연해요. 죽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과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됐는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 복음을 들어서, 왜요? 살릴 수 있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조금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들은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청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복음 전할 대상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인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뭐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교회 오라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해결책이 누구냐? 왜 믿어야 되느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보세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했다. 다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로 믿으며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가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 믿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아닌 것들이 있어요. 다시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뭔가 교회에 대한 형식과 그 어떤 습관과 그걸 잘 알아서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외적인 어떤 선행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흔들리죠? 우리의 감정에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흔들려요. 아닙니다. 신념이나 감정이나 사상, 절대 믿음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로 육신의 표적을 구합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 이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셨다. 바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뭘 봤냐? 왕의 신하의 믿음을 봤는데 바로 그걸 봤어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원으로 본 게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말하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볼 때에 믿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지.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못 고쳤는데 혹시 예수님 당신은 우리 아들의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말고 해결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굉장히 비교가 되지.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놓고 대책을 세우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조건을 달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놓고는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갔어요. 진짜 살았습니까? 같이 가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살았다고 하니까 간 겁니다. 가는 길에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기별을 가지고는 종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문제는 이 신하는 문제 해결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가 있지요? 다릅니다. 종들에게 물었어요. 언제 살아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주십시오. 받을 생각도 없고 확인도 않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결과가 왔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사실대로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사람들의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감정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복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에 온 집안이 믿게 됐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믿으면 돼요. 내가 바르게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 방법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진짜 맞출 때 주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복음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계 선교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후대 운동하는 교회가 되고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 시간표를 하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되고 다음 세대 후대가 준비되는 그 응답 앞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복음을 정확히 하는 믿음 되게 하신 주님, 이제는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흑암이 꺾이는 참말로 문제 해결의 시간표, 응답의 새로운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며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업이, 그 맡은 일이 유일한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흔들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11조가 되고 참말로 하나님 참된 교회와 참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운동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은 시간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교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